찬양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고개를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나를 슬픔 대신 일하는 제대신 화관을 제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는 제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는 제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는 제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는 제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는 제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는 제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강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네요. 그 앞에 나가요 주님들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그가 누구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위대한 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문들아 너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너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너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시도록. 아버지 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대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너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되시도록. 하나로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대 만세. 왕대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대 만세. 왕대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대 만세. 왕대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전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일주일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요한 우리 사역을 앞두고 있죠. 우리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미리 모든 준비를 다 맞춰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세워주신 모든 분들 가운데 여기까지 강건함, 성령의 충만함을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불비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미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리 준비하여 주시고 다시 오신 모든 분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꼭
어찌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시간, 회복의 시간, 변화의 시간 주여 그자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귀한 사역을 준비한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무엇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능력으로 이 일주일간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심령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느낄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감정도 그 말씀 앞에 부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된다고 해서, 과거에 안 됐다고 해서 오늘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내가 해냈기 때문에 오늘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의 은혜만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과거에 안 됐던 것도 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잘 되었던 것들이 우리가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을 명확하게 하라. 모두 오직 주님만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읽을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2장 12절에서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하는 자야 의롭다 하시거든요.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의 안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모호하며 혹은 분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의기를 나타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는 이라 하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를 인도하는 자여 어린의 민자의 뜻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 아니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의는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내가 유익하나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부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원하면 존재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두손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하는 성도들을 머무리는 영혼 속에 잠깐은 자식들 같이 일어나 평화로운 구원 승리 너들이 그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그의 얼굴 배우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미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는 강요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강요하겠네 소리가 안 나는데. 제가 24살 때 남전도였는데 만으로 22살. 여러분도 빨리 장가 가서 남전도로 승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해, 집사님? 네. 아니 그 켄지가 약혼을 했대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로만 듣다가 오늘 갑자기 그 기도하고 꿈을 꿔가지고 그래서 아니다 내가 그랬고 인스타그램을 내가 원래 안 하는데 그게 있다고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했더니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 내가. 근데 팔로우하고 팔로잉은 뭐야?
나중에. 그래갖고 했는데 바로 승낙이 떨어졌어. 내가 불을 받고 하는데 5분도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형제가 프로포즈 하는 걸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무슨 영어로 뭐라고 그랬지? 나와 그 나머지 그 댄싱 파트너로 영원히 함께할 이 땅에서 함께할 남자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은 쟤네들은 지금 24시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누가 나한테 잠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출발이 좀 다르대요. 뭐냐면은 우리는 준비돼서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함께 하자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이 가능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합시다. 옆에 인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인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결혼합시다. 옆에 있는 형제한테 결혼합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인사가 기분 나빴어요? 좋죠? 예. 김영재 씨가 혼자 앉아 있어. 진짜 이렇게 진짜 중요한 일인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진정한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에만 매이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굳이 세상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살기로 결정되어졌으면 나머지 것들은 좀 가볍게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좀 먹는 거, 입는 거,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이. 그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유했으면 좋겠다. 자유. 예. 요즘 여러분 가고 싶으면 어디든 다 갈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디를 요즘에 가는 게 문제가 목적지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야. 목적지가. 무조건 빠른 비행기 탄다고 좋은 게 아니라 목적지가 정확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되는가. 또 그 교통편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근데 인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마치 뭐와 똑같으냐면 여행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행을 하는 것과 똑같은. 근데 대부분 종착지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살려고 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냐라는 거. 그죠? 그냥 무조건 열심히만 살면 된다.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냥 주어진 그 앞에 있고만 최선을 다한다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어떤 것이 그러면 잘 사는 거냐, 바르게 사는 거냐,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이제 잘 산다. 그거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바르게 산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해가 나을까?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해? 내가 당했거든? 왜 안 해? 예. 왜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걸까? 어떻게 사는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죄 짓지 않고 그냥 양심대로 열심히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여러분 그냥 여러분 말을 못하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야. 1, 2, 3, 4분 찍어요. 어떤 사람은 죄 짓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양심대로 열심히 사는 것. 2번.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남을 위해서 좋은 일 하는 것. 3번. 죄 짓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것. 비슷한 건가? 비슷하네. 네. 그럼 여러분 대답해봐. 4번. 예, 없어요. 없어. 예.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시원스럽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보면. 근데 옛날에 에피쿠로스 학파 아세요? 예, 쾌락주의. 예, 그러니까 쾌락이라는 건 단순히 쾌락이 아니라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인생은 좀 즐기며 사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런 편에 속해요? 두 번째 에피쿠로스파하고 또 뭐가 있냐면 스토아파, 금욕주의.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욕망들을 절제함을 통해서 사람은 행복하고 바르게 살 수 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여러분 쾌락주의예요, 금욕주의예요? 네? 네? 아, 성경주의. 네. 이분 살아있어. 이분 살아있어. 사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솔직히 그런 얘기 해봐야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냐고 문제보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냐면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복음이. 예, 복음이 필요해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냐는 나의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되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결국 누구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평가, 그러니까 인생의 그 시작점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점을 보고서 시작되어야지만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종착 인생의 그 끝점이 어딘지를 알아야지만 인생의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방향은 잘못되어져 있는데 그냥 열심히만 산다? 뭐 금욕주의냐, 뭐 쾌락주의냐, 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의 끝점이 어딘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인생에 깊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 없이 시작하는 건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인생의 끝이 어딘지를 모르고 뭐로 살겠냐 이거죠. 정해져 있는 운명이 있잖아요. 다 죽는다. 영원히 살 사람 있어요? 다 죽는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육신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이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몸이 새롭게 부활된 몸으로 새롭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근데 주님 앞에 평가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결국 주님 앞에 우리가 또 평가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무슨 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수업하고 시험을 보더라도 그 문제를 낸 그 교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그 문제를 그렇게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채 그냥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을 어디에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지금 갖고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고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야. 근데 우리가 살 능력이 없어. 근데 능력이 없는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우리한테 뭘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부으셨네. 그 능력을 구하고 오늘도 살아가게 될 때 주님 원하시는 삶을 또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가 딱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안 돌아가는 머리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가 내 안에 사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시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 누가 여러분 역사하고 계시냐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끌고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께서 주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그래서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느냐. 왜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달라지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은 항상 누구를 드러내냐면 예수님을 드러내.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안에 있는 그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든지 구약에 있는 사도들 같은 선지자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그들이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은 다 누구가 해갔던 것들이에요. 신약에다 다 끌어다 놓으면 예수님이 했던 모든 걸 그대로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돌아간 다음에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누가 똑같이 사냐면 예수님처럼 살아. 왜 그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우리 몸뚱아리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에 예수에 갖고 있는 모든 능력과 그 영광과 그 풍성함을 활성화시킨단 말이야. 드러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누구처럼 살게 되냐면 제이슨은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야. 다음 주 올 때부터 여기에 투영을 딱 하고, 그지? 밀어줘. 그래. 그래. 제이슨이 이제 앞자리에 앉는 이유가 있어. 요즘에 받아치는 은사가 있어. 임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받아치는 은사가 임했어 지금. 할렐루야. 네. 네팔보다는 미얀마가 낫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그때 당시 때 가졌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안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의 능력과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 근데 그때 당시 때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때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었냐면 말씀을 먼저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이라든지 그때 당시 그런 문화 속에 없었던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 그러면 그들이 뭘 가지고 그들이 그 율법과 같은 역할을 했냐면 양심이 그렇게 역할을 했다. 그러면 율법을 먼저 맡은 자들에게 뭐가 유익한 거냐? 그죠? 근데 말씀을 맡고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의롭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율법을 줬더니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율법대로 살 수 있다 없더라? 그러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를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해서 어디로 끌고 가냐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예수.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철저한 절망이 없거나 죄됨을 깨닫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와 그 무엇인가를 이렇게 가리면서 내가 의롭게 자꾸 비춰지는 걸 가지고 하다 보면 내가 뭐요? 죄된 것을 자꾸 드러내는 걸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거기다가 덧칠하는 거, 회칠한 무덤처럼 돼버리고 자기가 죄인 걸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나의 나됨이 드러나는 거, 나의 죄됨이 드러나는 건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거고 능력을 덧입게 하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서는 자기에 대해서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항상 사람 마음에 항상 뭐가 있냐면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는 거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거 결국 그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 됐다는 얘기 뭐냐면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근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정죄와 판단 대신 가서 너도 은혜가 필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하여튼 교묘할 수가 없어. 이렇게 교묘할 수 없어. 예. 말하지 마요. 그냥 말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이 많아서 문제지 말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그죠? 말 많은 권사님들이 문제지 말 없는 장모님이 문제가 됐더니 별로 없더라. 무슨 말인지 자도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하는 게 뭐예요?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하는 게 뭐다? 종교생활이다. 종교생활로 할 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든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 뭐 있어요? 회칠한 무덤과 같고 안 되는데 되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히 뭐가 있었냐면 자기들만의 리그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는 함부로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남이 자기네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뭐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적당하게 뭐 할 수 있냐면 내가 지키는 것처럼 하고 100 중에서 한두 가지 지켜놓고 나머지 것들은 못 지키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지. 어떤 행위적으로 것들을 봤을 때 좀 우리가 볼 때 더 경건해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딱 봤을 때 기도를 하더라도 막 그냥 엎드려 엎어져 있는 것보다는 막 더 아무 은혜가 없어도 막 랄랄랄랄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 그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제이슨 같은 경우는 확실히 티가 나거든. 제가 기도를 안 하려면 말 입 뚝 뻥긋 안 해. 근데 옆에서 와갖고 딱 승혁이가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또 와짜 하고 났다가에
그러고 나서 손 빼면 어떻게 해? 좀 가만히 조용하고 있어. 그런데 성민이가 갑자기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벌떡 일어나고 또 저쪽으로 가. 그냥 그 참 이상해. 알고 가는 건지 일부러 가는 건지 소리가 안 들리면 일어나는 건지 또 막 해. 그러면 제이슨은 뭐 이렇게 그런 평가가 없어. 나는 기도했는데 이런 말도 안 해. 안 한 걸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제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영적으로 제일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냐면은 내가 볼 땐 제이슨이야. 욕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지금 모르겠. 아니 맞는 말이잖아, 그지? 제이슨. 응. 제이슨이 은혜 받으면 나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제이슨. 그지? 막 목사님한테 뭐 해주고 싶지. 은혜가 임하면 그래. 안 그러면 지 혼자 처먹어. 나 아까 전에 커피 마시고 너무만 먹어. 다른 사람한테 왜 안 물어보고 너한테 물어보냐. 항상 너의 온도계야, 온도계. 저번에도 그 안 담아고 안 집을 때 내가 뭐라고 한마디 혼자 콜라를 그 중간 그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 혼자 처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 입만 입이냐 막 이러면서 내가 그랬더니 그 콜라를 갖다가 내 책상에다 하나 사놓고 갔어. 그래서 내가 아유 이걸 어떻게 먹나 그랬는데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지. 그때 꼬마애들이 와가지고 그 콜라가 먹고 싶었나 봐. 그리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저기 콜라 반반 나눠 먹지. 아, 재밌어.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큰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한테 그럴싸하게 하는 것들은 참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거든요. 신학생들 조는 거 볼 때. 주여. 기도하는 건지 조는 건지 아주 하는 거 있잖아요. 떨어질 때는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주님, 주여,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게 회칠한 무덤이 들어요.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 긴 인생을 끝마치고 났을 때 그 마지막에 어디에 서는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그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게 딱 정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모든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깨닫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안에 주님이 와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지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계 민족과 열방에 다시 그래서 새 에덴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소원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학교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 또한 나와 같이 그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저거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걸 사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뭘 가까이 하게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려면 우리 가운데 뭘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순종하게 되니까 뭐라요? 아, 내가 작은 순종을 했는데 또 그걸 통해서 주님의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거죠.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얘기하고 로마서에서 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자꾸 주체가 돼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마다 다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너무너무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없을 수가 없어. 너무 무거운 짐이야.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예측 가능한 삶을 살려고 하거든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그렇게 하는 결과가 다 나와. 그러니까 세상은 다 원리거든. 예측 가능한 나라가.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끔 하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 생각해요? 좋은 거라고 생각해. 선진국이 다 그렇다고 생각했어. 현대하고 삼성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삼성은 철저히 예측 가능한 회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예측 불허한 회사가 뭐냐면 현대야. 도대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 정주영 회장이었을 때 예측 가능하지 않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현대가 더 뜨는 것 같아요. 그죠? 삼성이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또 몰라. 또 어느 순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측은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너무 여러분 안에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또 어떻게 나에게 명령하실까?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접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자꾸 주체가 되다 보면 이 일은 나한테 좋고 나쁘고 이런 기준으로 자꾸 접근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주인 되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실 때 나한테 이것도 알아지네. 이런 차원으로 가는 거죠. 아니 메간 켄지가 예진이한테 연락했잖아. 뉴욕으로 갈 테니까 시간만 내라. 요번에 켄지가 비행기를 샀어. 여러분도 비행기 사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해. 항공대. 제이슨 이렇게 앞에 앉아갖고 항상 이렇게 준비된 아들이네. 그래서 비행기를 샀으니까 뉴욕 공항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만 내렸다 그래요. 근데 요번에 보니까 누가 한국 저기에 갔냐면은 메간이 또 저걸 했어. 근데 그 동영상이 뭐가 딱 왔냐면은 이제 실제 비행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 느끼면? 두렵다. 걱정된다. 안 하고 싶다. 재밌다. 근데 재밌다. 그러니까 실패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딱 어떤 느낌이냐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비행기 의자에 앉았는데 뭐냐면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은 그런 마음 태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는가 봐. 그러니까 실패한다든지 뭐 요구도 먹겠다. 요즘에 하여튼 그런 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가 위축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는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어차피 이 땅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뭘 어떻게 완성된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모든 부분에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주인이 그 일꾼한테 일을 시킬 때 그냥 일꾼을 시켰냐? 도구도 줄 거고 필요한 것을 채워서 그 일을 하게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대가 되고 도대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들은 좀 젊은 세대들은 하도 뭘 못하면은 이게 워낙 자원이 없다 보니까 좀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막 한다고 그러잖아. 근데 미안해요. 내가 가까이 있으니까 듣는 얘기 하는 거지. 뭐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요번에 예진이 연구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3년 동안 해야 될 거 몇 달? 한 달 만에 끝내. 한 달 만에. 3년이니까 4년 동안 해야 될 거를 지금 걔가 미국 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무슨 바이러스 같은 게 감염이 되면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야. 어디서 감염이 됐고 뭐가 문제고 이런 것들을 다 남겨야 된대. 그래서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근데 거기는 요번에 자기는 너무 이렇게 감염을 시킨 적이 없어서 그리고 자기 교수님이 누구였어요? 네? 장혜령 교수님. 혜령이 교수님한테 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감염이 돼버렸대. 그래갖고 자기가 가서 뭐부터 했냐면 한국에서 했던 대로 뭐에서 감염이 되고 그 경로들을 막 적어서 막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그거 싹 다 걸고갖고 버려버리더래. 그거 할 필요 없다고. 다시 새 걸로 다시 하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무제한으로 뭘 줘요? 자원을 해주는 거야. 그래갖고 쥐 한 마리 뭐 하면은 1,000,000원씩 든다며. 자기 연구 상태로 뭐 암에 걸려있는데 무슨 암에 걸려있는 암을 만들려고 하면은 돈이 그렇게 든대요. 근데 그게는 마음껏 하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자원을 잘못해갖고 요구도 먹는 건 없대. 그런데 결과물을 만들어내래. 결과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어떻든 간에 마음껏 뭐 할 수 있어요? 연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한 번 실수했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야. 될 때까지 뭐예요? 기회를 주셔. 할 수 있을 때까지 또 하나님 뭐예요? 또 사람도 붙여주셔. 여건도 붙여주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부담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대감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부분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실 것인가를.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안지무하고 안다무 시작하게 됐을 때 여러분 뭘 해도 부족하다는 것밖에 안 느껴져요. 다 부족해. 알고 시작하는 게 다 어디 있어. 여러분 제가 처음 제자훈련 시작할 때 알고 시작했나? 몰라요. 근데 20살 때 나는 주님의 명령처럼 들렸어. 하산하라. 가서 제자 삼아라. 그러면 20살짜리가 뭘 알아? 그지? 제이슨 너 몇 살이야? 응. 네 나이 몰라? 21살? 그래? 20살? 20살? 아니, 너희도 오빠라고 안 불러? 오빠라고 안 부르지. 야, 나이가 맞냐 적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니들이 평상시 때 형 오빠라고 안 부르는 거를 버르장머리 없는 거지 그러면. 아니 외국식으로 부르죠. 외국식으로 제이슨? 제이슨. 그래. 그런데 너희가 몇 살이야? 20살. 그럼 21살이네. 그럼 나한테 형이네. 그때 당시를 따지면 20살인데 회사에서 그럼 제자 삼아라. 그럼 할 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돌아가는 게 그거라는 거야. 내가 뭘 갖고 있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어떻게 하지?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원래 안 되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야 되는 거지. 아멘.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담아 주셔. 그러니까 마지막 바울도 뭐라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슨 기도 부탁을 해요? 내 입에 마땅히 전할 말씀을 내 입에 주셔서 담대히 그것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이 어떻게 크냐가 아니라 그 일을 시키신 분이 누구냐?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은 철저히 뭘 배우는 거다? 순종을 배우는 거야. 순종. 아멘. 아멘. 근데 우리 교육은 유교식 교육이기 때문에 자꾸 뭘 쌓아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야. 우리가 기독교적인 거 뭐냐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심어 놓으셨어.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주의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것을 끌어다 쓸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악기 다룰 줄 알아? 다룰 줄 아는 거 있어? 네. 뭐? 피아노. 하소라, 오빠가 피아노를 칠 줄 안 된다. 잘 모셔라. 우리가 피아노 치는 사람이 있어도 남자가 피아노 치면 어떤 느낌일까? 멋있지? 멋있기만 하겠어요? 이름은 정모세입니다. 내가 왜 새로 오셨는데 인사도 안 시키냐? 잠깐 이렇습니다. 첫날 인사하는데 목사는 하거든. 한번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정모세입니다. 차라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을 때는 뭐 하냐면 그냥 여러분은 뭐예요?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함께 해 주십시오. 아멘. 외적인 조건 가지고 부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불러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홍화사모리에서 기도해 줄 게 그거거든요. 막 너무 힘든가 봐. 마음으로도 힘들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그 말을 들으니까 뭐냐면은 도망가 봐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아멘. 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저 같은데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마음껏 써 주십시오. 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뭐가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명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항상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항상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그러니까 허물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죄라는 게 뭐예요? 허물과 죄. 죄는 거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야.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죄야. 그게 무슨 문제 아니에요? 허물이야. 허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어떤 문제? 허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주인 되는 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싸움은 뭐가 되냐면 항상 주인을 주님으로 항상 올려드리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항상 인정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아멘. 나는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나는 가루가 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된다. 그것이 성공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볼 때 이 원리가 딱 보여야 되는 거죠. 이 원리가. 나는 간 곳 없어지고 주님만 남는 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 살리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래서 여러분 이 허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제대로 사는 거 아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 해결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그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냥 예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내 삶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나의 원동력입니다. 목적입니다. 이것이 결론되어져야 된다.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교회를 세우실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근데 가장 이 분명한 원리를 그렇게 이걸 안 인정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모두가 다 커야 될 필요는 없잖아. 그죠? 우리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어. 나도 이해가 잘 안 가. 어떨 때 보면은 막 하나님이 막 그냥 뽕뽕뽕 이렇게 터뜨리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거를 또 지울 때는 싹싹싹싹싹싹 지워버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론은 뭐가 되냐면 주님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다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아멘. 저번에 그래서 내가 또 이번에 보니까 그 안다모 갔다고 해서 마지막 그 고백들을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 제이스는 나는 성경은 내 나이대로 읽겠습니다. 뭐 또 우리 승혁이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막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 그죠? 아멘. 그냥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런 자료를 남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항상 확인할 수 있잖아. 그지 승아야? 그 결정적인 순간은 항상 그렇게 남겨둬야 돼. 읽어야 되는 거지. 항상 예수님만 드러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너무 복잡하게 가지만 뭔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복잡하게 꼭 성공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공하게끔 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내가 원치 않은 만큼 자꾸 돈이 많이 들어와. 내가 원치 않은 만큼 자꾸 높은 자리를 자꾸 가.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것이 무슨 성공적 인생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 막 세웠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으로서 우리 효민이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간답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 아멘. 그 공약이 뭐냐고 보니까 우리 모든 개들을 자유롭게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 하루아침에 대통령 나올 것 같아,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 세우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효민이가 뭐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무슨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겠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쓰시겠다 그러면 뭐예요? 아멘 하는 거야. 아멘.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의 빛으로 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 중국에 있는 지도자를 세우겠다. 하면서 아멘.
아멘. 이번에 동복의 말씀이 새바람을 일으켜주겠다. 아멘. 그럼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놓고 나서도 그걸 느끼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주님 안에서 오늘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또 내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제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아멘. 다시 설명할까요? 아멘. 아멘 하는 게 빨리 예배를 끝내는 방법입니다. 사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냅시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순종되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모르는 말씀 하지 않잖아요. 로마서 말씀 같은 경우도 여러분도 하고 있다 보면 이거 또 무슨 얘기할까? 이제 본문만 읽어도 이제 어떤 내용 할지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는 내용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슨 특징이 있었냐면 자기네들이 보니까 머리로는 그 말씀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사지가 완전히 다 망가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못 살잖아. 근데 여러분 또 이방인들은 뭐냐면은 사지는 멀쩡한 것 같은데 뇌가 썩어버렸어. 똑같이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됐어. 그죠? 그럼 그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만 순종하며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명확해져야 되겠죠.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을 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그것만 말해주고 나면 빨리 말하면 끝냅니다. 토론을 해야 돼? 한번 물어봐. 진짜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 말해봐. 응?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아까 전에. 유대인들은 머리가 저거해. 그런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사지가 안 따라간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말씀이 없어. 뇌가 깨지고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몸은 건강한데 방향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막 뛰어가는 그런 몸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대로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응? 응. 얘네들 거저 먹으려고 그러네. 적어도 여러분 생각해봐. 말씀을 알아. 근데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으로 잘 옮겨져 안 옮겨져? 왜 안 옮겨져? 근데 어떤 일은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몸이 잘 알아서 하는 게 있어. 여러분 핸드폰 보는 건 막 의지가 필요해? 제이슨? 아니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까? 머슬 메모리. 뭐? 어? 근육 기억. 그 응육 기억이라고. 그래. 머슬 메모리. 제가 갑자기 영어를 쓰니까 갑자기 기죽잖아. 그러니까 이 몸이 기억한다는 거지. 몸이 기억해서 그걸 그냥 한다는 거지. 그러면은 말씀도 그렇게 할 수 있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걸 듣다가 그러면은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된다. 그럼 되나? 40일 동안. 40일 동안 하면 된다. 그럼 한번 40일 동안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안담으로 우리가 며칠을 했냐면요. 여태까지 14번 했거든요. 그러면 84, 98이야? 98일 동안 한 거야. 98일 동안. 그럼 3달? 그죠? 3달 동안 그 일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알아. 근데 어디로 와야 되냐면 사람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딱 되면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 응? 자기가 가치가 있는 것에 몸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가치를 둔 것에 뭐예요? 반응하게 되어져 있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가치가 되려고 하면 이 가슴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가치로 여겨질 때 행동하고 옮겨지는 거. 여러분, 그게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보니까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 내 가슴에 그 불이 붙은 거는 막지를 못해.
근데 아무리 중요한 일인데 가슴에 불이 안 붙으면 안 움직여져. 그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실제가 되는 은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어디에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마음에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뭐요? 그 결론이 돼야 돼.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행한 건 죄밖에 없구나. 나의 행위는 그 어떤 것도 내가 행할 수가 없구나. 이게 완전히 나한테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처절한 어떤 주님과의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씨름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자기 가능성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안 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그 어떤 심령의 그 말씀이 그래서 사람이요 거듭난다고 할 때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거듭난다는 거. born again 한다. 그러면 거듭난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완전히 내 안에 나의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부복되어질 때. 오늘 아침에도 그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엎드려지게 될 때. 내가 그 안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게 될 때. 그때 그것이 나의 전부가 다가와. 여전히 어떤 연약한 나의 어떤 습관이 있어.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중심이 딱 돼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또 이기고 또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넘어지기도 해. 그러나 또 일어서서 어디를 향해서 또 가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또 가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우리의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실수하기도 하고 여러분 실패하기도 하고 우리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 또 어떻게 하냐. 또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서 또 가게끔 하는 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자꾸 그렇게 가.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죄 짓는 것보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실제적인 삶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 되겠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면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뭐가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뭐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리도록 날마다 그분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도 그거 같아요. 기도도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돼. 기도를 왜 해요? 주님께서 나의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자꾸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막 해달라 막 내가 막 주님 멱살 잡고 막 랄랄랄랄라 막 이게 아니라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함께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일들이 계속해서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낮아진 마음, 겸손의 마음.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앞에 여러분 철저히 부복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할례는 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는 우리들의 인생은 한낱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피조물임을 기억해야 된다.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고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항상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땐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젊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다. 또 나이가 들고 나면 나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0이 돼도 모세를 쓰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셨고 할렐루야. 아무리 강한 육체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몸에다가 뭐예요? 질병을 갖다 놓고 가시를 딱 붙여놓고서 오직 주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항상 고백한 날마다. 그래서 신앙은 단위가 뭐였냐면 1년이 아니에요. 한 번 딱 고백하고 나서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의 그 단위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이 단위를 너무 길게 잡으니까 문제가 돼.
안다 뭐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이 뭐냐 우리 제이슨 1초? 승아 넌 뭐라고 그랬죠? 넌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단위가 뭐가 돼요? 날마다 하루하루다. 아멘. 어저께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지 마라.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라. 아멘. 안 그러면은 자꾸 저장돼서 뭐가 간다고 생각해도 저장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의 삶은 항상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하루가 새로워지는 거야. 너무 좋지 않아요? 아까 지금 얘기했지만 너는 40일이면 이 몸이 기억한다고. 그리고 뭘 하면은 뼈 같은 경우는 60일이 되면은 뭐요? 60일? 그러면 다 고쳐지고. 세포 같은 경우도 뭐예요? 한 보름에? 예? 며칠이요? 피는 90일이면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오늘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이가 안 좋아. 응? 내가 모세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은 내가 오늘 가서 모세를 딱 만나야 돼. 그러면 되게 껄끄러울 거 아니야. 근데 몸도 새로워진대. 근데 오늘 내가 뭐냐면 오늘 하늘을 시작하면서 뭐냐면 처음 본 사람처럼 오늘 처음 봤으니까 너무 감사하지. 예. 그러니까 뭐가 딱 돼야 되냐면 우리가 필요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자세가 그거 같아. 오늘이 뭐예요? 우리에게 처음 만난 것처럼. 오늘 하루가 오늘 사는 그 은혜도 오늘 하루를 통해서 얻어야 될 은혜를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성경 암송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하시는 분들 다 은혜가 있죠. 내가 나중에 보면 제이슨이 늦게 올려서 문제지. 한 번 늦게 올렸어. 근데 얼마나 좋아 그게.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해봐. 너무너무 그게 나한테 힘이 된다는 것도 알고, 그죠?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막 이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뭘 어떻게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루의 은혜로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될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마음껏 여러분의 주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실패자로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는 걸 경험하는 사람은 뭐예요?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모이게 될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는. 할렐루야. 과거에 원래 안 됐던 존재를 가지고 자꾸 하지 말라고. 원래 안 됐어. 그 전에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는데 지금 원래 못 읽었어. 근데 읽고 왔어. 그 한 구절을 암송했어. 얼마나 감사해.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하신 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우리가 여러분 자꾸 넌 왜 이것도 못해 저것도 원래 못해. 아멘. 원래 안 되는 거야. 원래 안 되는 존재야. 영적인 존재가 아니야. 근데 여기에 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기도하러 오는데 기도하러 여기도 오는 것도 신기해. 이번 주 금요일날 보니까 지선이하고 선영이도 왔더라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오면은 당연했는데 걔네들이 오니까 되게 큰 은혜구나 이렇게 말해. 근데 여러분들 온 것도 은혜잖아. 그죠? 예. 은혜. 제이슨이 금요일마다 와가지고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해. 너무 놀라운 거 아니야? 그지? 얼마나 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렇게 접근해 가야 된다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봐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돼. 그러니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누가 향해서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할 거 없다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 주신 것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고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봅니다.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정해졌어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캐듯이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여러분, 내가 행할 수 없다는 능력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은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분께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또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사신 일을 바라보고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여러분 그 발자국 옮겨갑시다. 순종하여 나갑시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몸으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일하시는 주 영광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놀랍게 일하시는 주 영광에 내려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주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는 영광을 보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밖에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음은 영광을 버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통할 생하시는 그 놀라운 그 영광을 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 아버지 우리가 손을 주 영광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에 거룩한 능력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내가 하는 것 차이라 주님을 통해 생하신 것을 하여 주옵소서. 민족 복음화 성경의 완성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의 능력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일을 못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왕족주의자가 되지 말고 오늘 주님만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할머니 삶 가운데 마치는 주영적인 것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율법대로 다 지켜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나의 그 절망 앞에 오늘도 주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아버지 같은 그 영광을 경험하시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걸 진행하시고 완성시키신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늘 아버지 그 물심 앞에 우리가 아멘하여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영광을 버리고 나가는 줄을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날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은혜로 그 은혜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날마다 그 주어진 은혜를 통하여 나가는 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여기를 부르고 있소서.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저 중국도 맡기셨어요. 저 일본도 맡기셨어요. 동남아시아도 맡기셨어요. 저 미국도 우리 가운데 맡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게 뭐가 있냐를 세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명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순종을 요구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실력을 따지면서 그 일을 머뭇거리겠습니까? 오늘 주여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난 자는요 그래서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업과 사업과 여러분의 나갈 진로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실 일을 바라봅시다. 마음껏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해 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신 그 영광의 은혜가 저를 모두 좀 하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날마다 도우시는 시간을 가져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단것 없어지고 주님만이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음의 영광을 누린 자들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저희가 진료되는 것을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이번에 있을 아버지 다음 주부터 있을 아버지 하나님 북경 안지목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일을 시작하신 주요 일을 진행케 하시고 완성시키실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악한 마귀가 반응을 해도 우리는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어도 갑니다. 힘들어도 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아버지의 상처와 문제가 낳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앞장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동북이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교회 모든 성도가 우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기에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주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의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내 생각과 경험에 매일 감사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님, 아버지가 같이 얘들아 오래가 되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아버지가 되주시고 오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반석계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본적인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용한 사모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칠성계를 기억하여 주시고 동북의 말씀에 새 바람을 일으켜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나온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가 믿고 보지 못해 너희들을 알려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여러분의 삶은요 은혜를 쌓아둔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에 섭시다. 다시 말씀을 다독합시다.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합시다. 여러분 나이대로 성경 읽겠다고 결단하고 다시 실천합시다. 여러분 다시 그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섭시다. 어느 순간 그것을 다 빼놓고 나머지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적당한 인정받는 것에 머물지 말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말씀으로 다같이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아버지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를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옵소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면요 다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다시 기도하는 자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여기에서 어떤 사역을 한들 여러분 육신으로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기억에 주님께는 기억지도 않으세요. 오늘 다시 여러분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아니면 주님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은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지 내가 해드린 일을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로 다시 겸손하고 오직 주님 앞에서 나의 존재됨을 깨닫고 오직 주님 앞에서는 저희를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오늘은 총동원 주일 우리가 그동안 장기간 나오지 못했던 영혼들을 또 돌아보며 또 우리가 한 통이라도 전화를 해야 된다는 그 마음 가지고 또 이날을 정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왜 주일이 우리가 총동원 주일 되게 하셔서
그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이번 안지모가 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반석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게 모든 성도들이 가는 사역 보내는 사역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로 인해 우리 영혼이 더 아름답게 성장되어지는 성숙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정보세 귀한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성전에 이렇게 발을 디뎠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아들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 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그를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같이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서 함께 이 믿음의 발걸음들 옮겨갈 때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기쁨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하늘의 천상의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정금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드려진 손길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개신방 기간입니다. 신방받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 그 절대하심이 오늘도 나로 살지 않냐고 예수로 사는 이 복된 복음의 인생, 예수가 생명되고 예수가 전부되어 살아가는 인생, 그렇게 살기 원하는 귀한 성도 머리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경도 샤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라마 방송 좀 꺼줘.